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둘째 날 말씀의 제목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어제 첫째 날에 이어서 오늘 둘째 날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날 할 때 이 둘째는 어떤 순서, 어떤 측량하는 단어로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제 둘째로 번역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궁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궁창.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들을 수는 있으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의미인지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궁창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것은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을 우리는 보통 궁창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증기로 덮여 있는 상태, 수증기 덮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궁창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2절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땅을 보호하시는, 땅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모양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이제 궁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을 보면 이제 대기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서 내부로는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 또 외부로는 광선이라든가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그 모양을 궁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서 26장 7절부터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궁창의 대략적인 모양이 어떠한지를 욥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증기 보호막,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물보자기, 물로 둘러싸이는 보자기 같은 거, 어떤 걸 감싸기도 하고 둘러싸기도 하고. 저는 이 궁창이 어떤 것과 좀 비슷할까 하면 저는 태반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보호막. 자, 이건 모양이 좀 이렇게 아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이제 보호막으로 싼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궁창, 보호막, 울타리, 보자기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면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궁창이라는 것이고 오늘 궁창을 8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이제 우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궁극적인 이 배경과 기초가 뭐냐면 이 궁창,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키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서 인도하심, 이것이 궁창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구체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하늘이라는 것으로, 궁창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모양과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적인 개념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숫자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원, 2차원, 3차원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재작년 한 3년 전에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말씀드렸는데 자, 1단계 또는 1차원은 뭐냐면 일반적인 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나타나는 그 땅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건 이제 그 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육지, 전체로 펼쳐진 그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우리는 보통 그 땅, 모든 육지를 가리킬 때 땅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2차원, 두 번째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번 두 번째 것은 땅은 땅인데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땅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헤브론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우리를 보이시고 나타내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1차원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2차원적으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말씀을 가진 사람. 다시 말이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지자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독생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이걸 이제 2차원이다, 이렇게 두 번째 것이다, 이걸 둘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3차원 또는 셋째 날 3으로 나아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것은 그 땅도 우리고 그 사람도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땅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쏟아져서 하나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그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3 또는 세 번째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의도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 말씀으로 적용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이라는 개념을 굳이 이렇게 분석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그저 어떤 숫자적이나 어떤 양적이나 어떤 계량적인 측량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무언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둘째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것을 보이셔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자, 이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이런 연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던 나타나는 모든 어떤 계량적인 어떤 도구나 이런 언어들도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를 마치 잉태한 그 엄마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감싸 안아서 이렇게 품어내는 것처럼, 자, 이렇게 품어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슴 찬양단, 우리 키보드도 하시고 드럼도 치는 둘 다 엄마예요. 눈으로 보면 하나잖아요. 겉으로 보면 하나인데 실제는 둘이죠. 뱃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둘의 개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죠. 원래는 하나인데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내일 이제 살펴볼 땅을 우리라고 부르는 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 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럼 뭐 거기서 빛이 쏟아지고 더 크신 분을 바라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물과 물을 굳이 나누셨어요. 여기서 물은 이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기준은 위의 물과 아랫 물이 있다는 거예요.
위의 물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랫 물을 가리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땅에 있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늘물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음용할 수 있는 물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요걸 이제 우리 화단에 나타나는 풀이나 나무를 비유를 한다면 매번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메말랐을 때 건조할 때 저기다 이제 수돗물, 사람이 만든 물을 갖다 부어도 어느 정도는 자라갑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저희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물을 수돗물을 하루 종일 틀어놔도 땅까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화분도 보니까 물을 주면 화분 전체가 다 젖는 게 아니라 물이 다니는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이 화분을 가꾸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물 줄 때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으니까 저 kakkakak 붓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위에서부터 나무에서 이렇게 뿌려서 내려가는 거 하나씩 하나씩 타고 내려가야 골고루 내려간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것은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자라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물, 소위 말하는 비잖아요. 비를 맞으면 아이들이 막 쑥쑥 자라는 게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이게 아주 크고 단단한 열매들을 내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연계시라고 하는, 일반계시라고 하는 세상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먹고 마셨을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위에 있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받아야 생명으로 또 열매로 자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은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하늘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그 궁창을 가리켜서 하늘이라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 부른다고 할 때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1장 1절에 나타나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자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일반적인 단어는 이제 마임, 이게 물인데,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발음을 해요. 히브리어로. 마임과 마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받고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위의 것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 위의 것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물은 하늘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그 위의 것을 받아야지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땅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지식, 정보, 2차원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내야 비로소 성장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의 것을 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이미 1장 1절부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도록, 또 그것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나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라고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그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섭리에 따라서 나아갈 때 온전한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열매를 얻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를 얻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지식도 짧고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붙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의도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안에 머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하늘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당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